교재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 좋지 않게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식과 절기 준수에 따라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결코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혹여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거나 오해받게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인가, 이 주제로 지금 12장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 믿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또 직분에 따라 또 다 다르고 전부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고 신앙에 추구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지만 서로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데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침이 오늘 1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자, 우리 14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비판한다는 건 여러분 잘못하는 건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너무 등한시하거나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지 않아야 될 품위를 손상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건 우리가 비판해야 합니다.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잘못을 시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분들은 잘 다독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가르쳐야 되는데 막 먼저 비난하고 꾸중하고 혼내고 이러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님 믿는 데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꾸지람해야 될 때가 있고 다독여야 될 때가 있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 훈계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무조건 내 기준에서 다른 성도의 모습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비판부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5절 한번 보시죠.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날을 이 날보다 낮게 여긴다. 자,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로마가 세계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럼 로마에 얼마나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죠?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살다 보니 어떤 족속은 예를 들어서 오늘을 국경일로 지키는 민족도 있고 어떤 민족은 풍습에 따라서 다음 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민족이 있고 어떤 민족은 결혼식을 하루에 끝내는 민족이 있고 어떤 족속은 결혼 잔치를 한 열흘 하는 족속도 있고 얼마나 다양하고 다르겠습니까? 그런 것 다 서로 인정을 해라.
5절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내 기준만 맞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도. 아,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한 대로 맞다, 틀리다가 있고요. 같다, 다르다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맞다, 틀리다. 같다, 다르다. 맞고 틀린 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놀러 간다. 틀린 거죠. 그건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다, 다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이 12월 31일입니다. 11시에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립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 날 1월 1일이니까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신년 예배 1월 1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신년 예배라고 해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1월 1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가 시작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겠다. 송구영신 예배 정신이고, 신년 예배는 밤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아침부터 새해 첫날부터 너무 피곤하니까 잘 자고 새해 첫날 첫 주일이 아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너무 늦게 끝나니까 그 다음 날 일부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시간이 많이 되는데 1월 1일 날, 그리고 우리는 1월 첫째 주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성찬식을 합니까? 준비하려면 바쁘잖아요. 첫째 주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까?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죠.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부득이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늘 평생 일부 예배 오는 분들인데 일부 예배를 안 드리면 아유,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오시던 분들 피곤하시면 2부 예배 오셔도 됩니다. 3부 예배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첫 예배를 피곤하다고 뒤로 미루는 것보다 인원이 평소보다 적게 와도 제대로 시간을 내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낫겠다. 목사님들이 좀 피곤하겠죠.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인데 뭐 그 정도야 못 하겠습니까? 1월 1일 오후에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 송구영신 예배 1, 2, 3부 바빴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오후에는 새해 송구영신 새해 기도 제목 서로 가족들끼리 나누고, 자식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서로 충분히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좀 일찍 주무시고 2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당회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비판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할 필요도 없고,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는 건 다 포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넉넉한 성도,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지만 다를 수 있는 건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날보다 저날, 저날보다 이날 다 다르지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다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된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목표가 뭡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면 단호하게 배격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닙니까? 정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 영광보다, 교회 덕보다 더 중요하다. 그럴 거 없지요. 틀린 문제는 틀린 거지만 다를 수 있는 건 달라도 되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려도 되고 신년 예배 드려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송구영신 예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피곤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예배 아닙니까? 그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는 배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보내면 하나님이 야, 참 피곤한 저녁에 와서 이렇게 나한테 예배를 드리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왜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까? 주님께 새해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 덕이 되느냐,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해야 합니다. 수요일 아닙니까? 오늘 오후 5시부터 당회원 초청 만찬합니다. 여러분 다 오십시오. 아유, 목사님 저는 다 대상입니다. 다 오십시오. 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다 오십시오. 딱 지금 6시 다 됐으니까 이따가 한 11시간 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오세요. 식사하시고. 당회원들이 뭐 시간이 많아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밥 한 그릇이지만 장로님들이 당회비 다 모아가지고 그래도 1년간 수고한 성도들을 위해서 대접하겠다, 그 마음이, 밥이 맛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남선교회든 여전도회든 안수집사회든 권사회든 당회든 재직회든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저날 이 음식 저 음식 다 다르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떤 민족은 이 고기를 안 먹고, 여러분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도 있고, 민족 따라서 당시 로마 교회는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바울은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로 상처 주는 게 문제지, 저 음식 먹으니까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저 음식 안 먹으니까 저 사람들은 바리새주의 사람, 그럴 거 없다. 그냥 다 인정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지요. 제가 한번 일러드렸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자유를. 그죠? 본질적인 것은 일치해야 되고,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린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새벽기도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 이 음식 먹을까 말까 이런 거는 다 사랑을 하면 됩니다. 자유를.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지키고, 맞고 틀린 건 반드시 지키고, 다르고 틀린 거, 다른 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그래도 됩니다 하고 자유를 주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하자. 자, 본질적인 것에는 뭡니까?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우거나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 그건 다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자유를 주고,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에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녀 교육에도 적용되고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고 모든 공동체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덕과 유익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덕과 유익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면 다른 것도 넉넉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안 된다 그럴 거 없죠.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시겠습니까? 뭐 이거 먹어도 되고 뭐 저거 먹어도 되고 그런 거죠.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렵니까? 나와도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새벽기도는 반드시 나오고 밥은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마음은 넉넉하게,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 없이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 외에 비본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하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믿음 생활 잘 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교회 넉넉하게 품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연말연시 바쁜데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성찬식, 특별 새벽기도까지 모든 과정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당회원 초청 만찬이 있습니다. 1년간 수고한 성도들 함께 모여 식탁 공동체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당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당회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당회, 재직회 모든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